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이신건의 책 읽기 한스킹의 저서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를 조금씩 나누어 설명드리는데요. 오늘은 22번째입니다.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입니다. 이 책의 828쪽부터 858쪽까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매번 보여드리는데요.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 오늘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4. 문화와 신학의 혁명. 근대적이라는 말의 유행. 근대적이라는 낱말 자체는 오래된 것이었다. 그것은 고대 말렙에 생겨난 말이다. 17세기 프랑스의 초기 계몽주의에서 비로소 이 낱말이 새로운 시대 의식을 긍정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바야흐로 근대적이라는 말이 고대와 결부된 르네상스의 순환적 역사관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대두한 것이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극은 1차적으로 신학과 교회 내부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즉 급속히 세속화되어 가던, 그래서 교회와 신학의 후견, 보호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 가던 사회로부터 주어졌다. 신대륙의 발견, 수학, 자연과학, 새로운 철학의 대두는 새 시대를 여는 강력한 돌파였고 종교개혁 못지않은 단절이었다.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화는 그리스도교에 의해 규정, 결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에 매이지 않는 정신생활이 발전했고 갈수록 교회와 대립했다. 당시의 표어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었다. 그것은 과학의 혁명, 철학의 혁명, 기술의 혁명, 정치적 혁명, 그리고 끝내는 산업혁명으로 귀결되었다. 근대 초기의 이 패러다임 전환에서도 일정한 법칙이 드러난다. 토마스 쿤은 코페르니쿠스 전환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자신의 모든 고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종교 배척. 17세기에도 질서, 권위와 규율, 교회, 교권제도와 교인은 여전히 매우 존중되었지만 국가교회의 겉모습 뒤에서 서슴없이 남용되고 악용되었다. 18세기 특히 가톨릭 프랑스에서 이런 정통적 가치와 제도는 도처에서 곳곳에서 배척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18세기에 볼테르는 모든 기성 종교를 배척하고 교회를 증오했다. 프랑스에서는 종교개혁적, 반동적 패러다임이 강압적으로 수호되었다. 이성과 진보에 대한 새로운 신앙, 이 정신사, 사회사적 운동에서 엄청난 추진력을 제공한 동의는 자주적 이성의 힘이었다. 중세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에서는 최고 권위가 교회 또는 교황이었고 종교개혁적 패러다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근대적 패러다임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최고권이었다. 진리에 관한 모든 문제의 심판관이 된 인간 이성에 대한 이 새로운 신앙과 더불어 근대가 시작되었다. 근대적인 총체적 구조는 신앙에 대한 이성의 우위, 신학에 대한 철학의 우위, 은총보다 자연의 우선성, 교회보다 세상의 주도권에 정향되어 있었다. 이성의 전능성과 자연지배 가능성에 대한 신앙은 근대 진보 사상의 토대였다. 신학의 계몽주의 근대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간단한 도표입니다. 신학의 토대가 신앙으로부터 이성으로, 은총으로부터 자연으로, 그리스도교의 윤리로부터 자연법으로,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신학으로부터 철학으로, 그리스도교적으로부터 인간적인 것으로 전환, 바뀌고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근본 특징인 세속적 진보 이념은 역사 전체의 시간적 해석 규범이 되었다. 전체 역사 과정은 이성적으로 진보하고 진보함으로써 이성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끊임없는 진보에 대한 신앙은 근대적 세속적 대체 종교, 정치적 운동의 척도와 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대체했다. 불변적, 정태적, 위계적으로 틀지어진 영원한 세계 질서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관한 종교 개혁가들의 두 왕국 교설 대신 이제 끊임없는 진보 의식에 입각한 새로운 통일적 세계관, 역사관이 득세하게 되었다. 종교들에 대한 관용, 그리스도교의 상대화, 종파주의 시대의 끝없는 싸움과 참화, 30년 전쟁을 겪고 난 후 17세기 중엽 종교는 완전히 피폐했으나 한편으로는 종교적 관용이 정대하기 시작했다. 종교전쟁은 갈수록 비인간적이고 비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의 악마, 주술신앙과 마녀재판, 화형은 새로운 이성의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새로운 나라, 문화, 종교들의 발견으로 국제적인 교류가 증대함에 따라 유럽적으로 꼴지어진 그리스도교의 상대성이 뚜렷이 드러나게 되었다. 문화혁명으로서 계몽주의, 종교개혁의 외침 대신 이제 어디서나 계몽의 외침이 들려왔다. 계몽주의는 칸트의 유명한 정의에 따르면 인간의 자업자득의 스스로 거두어들인 스스로 자초한 미성속으로부터의 탈출이다. 계몽주의는 교회적 권위를 단호히 배척했고 나아가 원칙적으로 모든 권위를 이성의 권위만은 제외하고 의문에 붙였다. 그리하여 근대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곧 종교와 문화의 상호 소원, 상호 결별, 상호 분리, 상호 배척이 심화되었다. 이 상호 소원은 점진적인 탈교회, 탈그리스도교로 드러났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의 총체적 변혁이 일어났다. 합리성, 자유, 성숙이 당시의 표였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 규정은 세계 지배로 귀결되었다. 신학, 계몽주의와의 화해. 그리스도교 신학도 이 문화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계몽주의 정신은 신학에도 위기를 초래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전통신학의 구조들이 바야흐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성서학이었다. 성서학은 종교 개혁자들도 지켰던 금기를 깨뜨리고 성서를 역사적,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신학의 계몽주의적 패러다임의 생성 발전을 주도하고 19, 20세기에 이를 세계적으로 관철한 것은 독일의 역사적 성서학이었다. 이것은 거의 기계적 마술적인 성서의 축자 영감을 폐기했다. 성서 연구에서처럼 종교개혁적 패러다임으로부터 근대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뚜렷이 드러난 것은 없다. 이러한 가운데서 영감의 새로운 의미도 분명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 그저 책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어느 시대나 다시금 새로이 생생하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복음 글자 하나하나 영감받아 씌어진 오류 없는 문장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고치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고치하는 메시지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디까지나 미심쩍은 인간의 말에 지나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해방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바로 여기서 신학의 근대적 패러다임과 원천적 그리스도교와의 가장 강력한 연속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근대 정신에 터한 신학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흐
패러다임 전환의 체현, 종교의 신물난 시대의 종교를 위해 우리는 슐라이마하에게서 철두철미 근대적인 인간을 만난다. 그는 근대 철학, 역사적 비판, 근대 문학과 예술 그리고 사교를 긍정했고 근대 대학 안에서 신학의 고유한 자리를 마련한 첫 사람이었다. 그는 프로이센의 학제를 결정적으로 틀지었고 베를린 대학교와 학술 아카데미 창설에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슐라이어마허에 따르면 종교의 특징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체험, 영혼의 세계에 감동됨이다. 종교의 본질은 사유와 행위가 아니라 직관과 느낌이다. 종교는 실천과 사변, 예술과 학문이 아니라 무한한 존재에 대한 감수성과 취향이다. 종교는 인간의 절대적 의존 감정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 책에는 이 슐라이마허의 새로운 종교 이해, 기독교 이해에 대한 평가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생략해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드디어 왔고요.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물러갑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